안녕하십니까. 갈렙부대 대장이자 여러분들의 교회형, 교회행님, 대신 묵상해주는 대무경님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첫 묵상 영상 1장에 이어서 2장을 여호수아 2장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번에는 그냥 쭉 한번 읽었는데 지금은 특성상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중간중간에 제가 풀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귀로 들으시면서 쭉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제 성경책이 밑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놓고 읽으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스파이를 2명을 심기로 합니다. 라합이라고 부르는 기생의 집에 가서 거기 숙소를 잡았다는 얘기죠. 2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그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들켰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들켜서 이제 군인들을 보내서 라합의 집의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고 그 사람들 끊어내라. 그 사람들 간첩이다. 라고 하는 거죠. 4절.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이 왔었기는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간첩인지는 나는 몰랐고요. 그 사람들 갔어요. 근데 간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빨리 따라 나가면 잡을 수 있을걸요? 라고 하는 거예요. 6절.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합이 그 두 스파이를 데리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3대로 덮어놨다는 거예요. 마른 3대. 3배 그 배짜는 3대 아시죠? 3배옷 만드는 그 3배 풀 말린 거 그 건초더미를 눕혀놓고 그 위에 덮어놨다라는 말입니다. 7절.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이게 또 라합의 센스가 뭐냐면요. 그 시절 그 당시에 성문이 제일 보안상 중요한 곳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성문이 떨리면 발음이 안 돼. 성문이 뚫리면 그 성이 바로 함락당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이었냐면요. 그 근무하는 군인 있잖아요. 그 당직자. 그 문지기가 퇴근할 때 성문을 그냥 닫아놓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해당 근무자가 출근해서 성문을 열 때까지는 아무도 성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봉쇄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지역 사람이 아닌데 집에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집에 여리고 그 어떤 성 안에 사는 사람도 어디 갔다 오는 길인데 내가 집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될 때까지는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만큼의 시간을 벌게 해주는 거죠. 라합이 시간을 벌게 해주는 겁니다. 그만큼 센스가 있다는 말입니다. 보니까. 그리고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니들 신이 진짜 신임을 내가 인정한다. 진짜 신중의 신임을 인정한다. 우리가 너희의 소문을 다 들었다. 그럴 만도 하죠. 40년째 자기들한테 오고 있다고 하니까. 성지순례 저는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온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40년이 뭐야 40시간도 버티기 힘든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광야 그 사막 같은 곳이. 근데 뭘 먹고 사는지 먹을 게 어디 있는지 물은 어디서 나서 마시는지 안 죽고 계속 그 한 민족이 걸어서 자기들한테 진군해오고 있다니까. 그만큼 마음이 높고 말 그대로 쫄았다. 무서워하고 있다. 우리가 그만큼 너희들을 의식하고 있다. 긴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 신이 진짜 신임을 인정한다. 우리가 그 소문도 다 들었다. 홍해가 갈라졌다며. 그리고 막 두 왕도 막 전면시키면서 막 그렇게 왔다며. 우리가 소문 다 들었어. 자, 12절 계속 갈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나 나의 남녀 형제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한마디로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까, 선하게 대하였으니까 너희도 나한테 선하게 대하여서 전쟁이 나서 너희들이 쳐들어오면은 우리는 살려줘. 단순히 나를 살려줘가 아니고 우리 가족을, 우리 집안 자체를 살려줘. 내 아버지의 집을 살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선대라고 하면은 헵시바라는 표현을 쓰는데, 헵시바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선대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더가 아니고 아주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 헵시바라는 단어를 쓰면은 뭐 공의, 정의, 뭐 공정 뭐 이런 말이고, 사이 좋은 사람들끼리 헵시바라고 하면은 뭐 배려, 뭐 사랑, 뭐 아무튼 긍정적인 말은 다 갖다서 때려 붙일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러니까 스파이들이 그래 말만 하지마, 누설만 하지마,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약속을 지킬게, 너희를 살려줄게.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에 거주하였습니다. 성벽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창문에 줄만 달아내리면 성벽 밖으로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16절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갈 길을 갈지니라. 그렇겠죠. 쫓았던 추적자들이 되돌아오는 길이고, 그 스파이 2명은 도망치는 길이니까 만나는 길이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너희 진영으로 쭉 가지 말고 산으로 들어가서 3일 정도 숨어 있어라. 그러면 그 추적자들이 여리고성으로 다시 복귀할 거다. 그러면 다시 너희 집으로 가라, 너희 진영으로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허물이 없게 한다, 책임이 없게 하리니, 그러니까 잘못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그걸 지키겠다. 그렇게 하려면은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 다 내 집으로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은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한마디로 전쟁하고 있는데 괜히 집 밖으로 나갔다가 칼 맞으면은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손해가 그의 책임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은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그의 손해는 우리의 책임, 우리의 감당이 될 것이다. 20절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은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네가 만약에 비밀을 지키지 않고 누군가한테 이거를 말한다, 누설을 한다 하면은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야, 우리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22절 그들이 산으로 가서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으로 내려와서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예,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고요. 오늘은 정탐꾼들의 얘기와 라합의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탐꾼들, 스파이들에 관한 얘기부터 먼저 좀 짧게 해보자면, 일단 정탐꾼들의 얘기는 길게 할 게 없어요. 왜냐면은 간첩이잖아요. 스파이잖아요. 그럼 그 스파이 활동을 멋있게 잘 해야 어떻게 좀 스토리텔링이 되고 성경 안에서 좀 분량이 나올 텐데, 우리 방금 같이 읽었지만 시작하자마자 들켜요. 보세요. 2절 바로 1절에서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 정탐꾼을 보내기로 하고 그 사람들이 라합이라는 기생집에 들어가서 유숙하니라. 2절에 바로 들켜버리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에 내려져. 그러니까 들어온 첫날 그 밤에 침투를 했는데 바로 들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밤에 들어가서 바로 들키고 라합 집 천장이랑 지붕 사이에 있는 2층 공간에 좀 숨었다가 거기서 한숨 자고 라합이 창밖으로 줄 내려져 가지고 그거 타고 내려가 가지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3일 정도 숨었다가 다시 이제 자기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총 다 해봐야 한 4박 5일 정도 되는 코스인데, 물론 이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더 걸렸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정탐 활동을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찰 활동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길게 얘기할 게 없죠. 어쩜 하는 짓이 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딱 이렇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기생 라합입니다.
오늘은 우리 남자들이 여자인 라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기생이라고 하면은 우리로 치자면은 주막의 주모 같은 사람입니다. 주로 우리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사극에서는 좀 푸근한 이모님 같은 이미지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딱 벗으면서 평상에 딱 앉아가지고 털썩 앉으면서 주모 여기 국밥 한 그릇 말아주시오 이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나리 하면서 밥 차려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조선시대 주모는 퇴직한 궁녀들이 많이 창업을 해서 운영을 했다고 해요. 궁녀들 중에 주상저하에 그러니까 임금의 성은을 입으면 말 그대로 신분이 상승되는 건데 궁녀들이 얼마나 많은데 1년 365일 중에 임금님 얼굴 한 번 보기도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리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일만 하다가 정년이 돼가지고 퇴직한 궁녀들이 많이 주막을 했다고 해요. 이 주막이 식당이자 여관이자 홍등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었던 곳이라고 해요.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외식업 사업자 등록증 필요하고 숙박업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불법이지만 매춘업도 같이 하는 거죠. 한마디로 먹고 자고 하고가 다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여기서 라합의 집도 딱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돈 되면 다 되는 곳이라면 돈 주면 다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내 모든 것을 돈만 주면은 다 팔겠다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보세요. 내 모든 것을 돈만 주면 다 팔겠다고 하는데 재밌는 게 가나안 땅을 이 주인을 바꾸는 가나안 땅의 주인을 바꾸는 하나님의 명분이 뭔 줄 아세요? 물론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기 백성들, 내 새끼들에게 그들이 살던 집과 땅을 돌려주기 위해서 다시 되돌려주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평화와 화합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도구로 해서 전쟁을 통해서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하신 또 하나의 명분은 뭐냐면 가나안 족속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물론이고 우상 만들어 섬기는 게 제일 큰 잘못일 것이고 그리고 가나안 거기는 바알 문화권이거든요. 그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이랑 물질이 중시되고 성적으로는 타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인 도덕성의 타락도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이 가나안 땅을 대청소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중에 라합이 그 타락의 상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 이 아줌마가 아줌마인지 아가씨인지 모르지만 이 여자가 타락의 아이콘이자 문란의 선두주자죠. 그리고 모럴 해저드의 트렌드 세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죽는 걸로 따지면은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유일하게 살아남는 방법이자 기회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더 대박인 건 뭔지 아세요? 라합이랑 라합 가족이랑 라합 이 지인들이 다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러 흡수가 되죠. 그래서 라합도 그 안에 있는 유대인이랑 같이 눈 맞아서 시집을 가게 되는데요.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있어요. 살몬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자손을 통해서 족보가 쭉 내려가다 보면 다윗 왕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의 족보를 쭉 내려가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까지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단 한 번의 그 옳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얻어질 수 있었던 그런 영광들입니다. 라합의 삶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여기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만 봐도 라합의 인생에서 얼마나 잘못된 선택과 결정만 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다 들여다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기도 하죠. 얼마나 사연이 많았을까. 얼마나 살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세상 풍파에 찌들었을까. 일단 남자한테 자신의 성을 파는 직업을 선택한 것 자체가 우선 기독교적으로 보면 우리는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요.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도 아니고 아니면 어디 타지방 나가서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있고 가족들이 라합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리고 또 라합의 집이 시내 한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의 변두리 중에서 변두리 제일 끝에 있는 아예 그냥 성벽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보시면은 물론 이스라엘 스파이들 입장으로서는 보면요 돈을 주면은 입막음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안도 잘 지켜질 수 있을 것 같고 또 성 위치가 딱 이제 성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서 숙소를 거기 잡았겠습니다만은 부동산적 가치로 보면은 서민 중에 서민이라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험한 일을 할 거면 돈이라도 많이 벌던가 장사가 잘 안 됐는지 아니면 돈 벌어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엄한데 돈 쓰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생에서 항상 옳은 선택을 한 비중보다는 옳지 않은 선택을 많이 했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라합이랑 뭐가 그렇게 많이 다릅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 중에 야구 동영상 있잖아요. 야구 동영상. 그 한 번도 안 본 사람 있나요? 없죠.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야구 동영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동영상 끄고 제 채널에서 나가주시길 바래요. 왜냐면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거짓말쟁이에요. 아니면 딱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진짜 구별된 2023년 버전의 거룩한 나시린이거나 아니면은 위선자, 거짓말쟁이. 구분된, 그렇게 거룩하게 구분된 분들이라면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수준이 너무 낮아서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한테도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위선자한테도 저는 솔직하게 뭔가를 얘기하면서 설득을 하거나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그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한마디로 다들 보고 산다는 말이에요. 다들 보고 살진 않지만 다들 보고 산 경험이 있다라는 말이죠. 직장에서 또 회식하면 어때요? 남자애들 기독교인이라서 나는 술은 입에도 안 됩니다 라는 분도 계시지만 솔직히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 갈 사람들 가고 자 2차 3차 좋은데 가자 이러면 같이 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기서 좋은데라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심지어 우리 집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 좋은데 중에서 어느 동네 어느 집 라합이 제일 예쁜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정보도 다 꿰고 있는 그런 분도 많아요. 제가 다 알아요. 참고로 제가 다 안다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두 번째 만드는 영상이라서 저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여러분들한테 공개된 게 별로 없어서 저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신학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목회하는 목사님도 아닙니다. 여러분이랑 똑같아요. 직장 생활도 해봤고 사업도 했고 장사도 했고 영업도 다니고 제가 다 해본 사람이에요. 이 영상 보는 모든 사람들보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여러분들보다는 사람도 별의별 사람 다 만나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아요. 어떨 때는 답답한 마음에 주변에서도 많이 하고 하니까 주식도 해보고 코인도 해보고 하다가 그거 말아먹고 그래서 아내분들 모르게 그 사고 쳐놓고 다달이 이제 수습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꽤 있을 수 있고 제가 아는 분은요. 어떤 분은 굉장히 잘생겼어요. 잘생겼고 대기업 다니고 연봉도 진짜 높고 높은 연봉 받으면서 다니고 그래서 찬양할 때 보면은 진짜 서로 막 은혜 받아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는데 아내 집사님도 진짜 예쁘시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완벽해 보이는데 도박을 이거를 불법 토토를 끊지를 못해가지고 집도 팔아버리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그런 분도 계세요. 제가 이분 못났다고 욕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간 오히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실 거라는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노름한다고 욕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을. 이분이 안 갖고 있는 어떤 다른 종류의 또 다른 문제들도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갖고 계시잖아요. 저라고 해서 잘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막 일일이 다 말하고 다닐 수는 없지만 제 인생에도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고쳐야 될 점들이랑 해결해 나가야 될 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저의 묵상에서 나눔하는 말들은 오히려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말들이죠. 어떨 때는 또 우리가 그래요. 가족들한테 막 모질게 한마디 하고 집 나와가지고 불과 몇 초 뒤에 1층 내려가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후회할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고 주차하다가 또 막 시비 붙어서 막 소리 지르고 하다가 차 타고 나오는 길에 저 사람이 나 교회 다니는 거 몰라서 다행이다 라고 한 적도 분명히 있으실 수 있고 특히 여러분이나 저나 출근해가지고 일터에서는 생각을 굳이 안 해서 그렇지 생각을 깊게 파면 팔수록 파도 후회할 일만 나오기도 할 수 있죠. 라합은 있잖아요. 어쩌면은 시대랑 운을 우리보다 조금 더 못하고 난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시대에 가나안 백성 중 민족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더 나은 사람이었다는 확신을 못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또 어느 순간에 너무 화가 나면은 그냥 막 흑화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흑화가 혹시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내가 그만큼 틀딱인갑다 라고 해서 틀딱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내가 그만큼 좀 많이 뒤쳐졌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흑화해버릴까 막 생각하다가도 주님, 성령님 임재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성령님 여기 임재해달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 여기 임재해 주세요. 성령님 여기 임재. 막 그렇게 하면서 지나가고 막 그렇게 해요. 저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 다 보시고 주무실 때 딱 잠들기 전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잘못된 결정도 많이 하고 살아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당시에 우리 입장을 생각해보자면 그게 선의와 악의 중에서는 선의였던 적이 더 많지 않습니까?
결과가 나빴다. 그래, 결과가 나빠서 후회한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짓이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나름대로는 우리 딴에는 우리 나름대로는 상황을 더 좋게 만들어 보려고 그랬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더 가족들이랑 풍요롭게 잘 살려고 한 건데, 예를 들면은 노력한 건데, 그게 잘 안 돼서 투자의 실패로 돌아갔다거나 아니면 내 자녀를 더 잘 키우고 싶었던 건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너무 엄하게 대했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사랑을 많이 주는 바람에 나쁜 영향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내 감정에 그냥 솔직해지고 싶었던 건데 그 솔직함의 적절수위를 좀 지키지 못하는 바람에 내 친구와 주변 사람들 간의 관계가 틀어졌다라든지, 말로 하면 뭐 끝도 없겠죠. 자, 그럼 우리 한 단계 더 나가서 더 심층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우리의 선택이 틀렸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의 선택이 틀린 동시에 상황이 안 도와주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런 상황도 많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비트코인 투자해서 망한 것도 내가 거기에 돈 넣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시점, 그 타이밍에 넣었기 때문에 망한 거죠. 그리고 나갈 때도 그 시점, 그 타이밍에 빠져나왔기 때문에 망한 거죠. 왜냐면 이전에도 이후에도 버는 놈들은 분명히 잘 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막 소리 지르고 감정적으로 행동해도 그때 그놈의 새끼가 더 지가 길길이 날뛰고 막 그래서 내가 오우씨 막 깜짝 놀랐어. 그래가지고 서로 억울해하고 관계가 파탄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아닌 만약 다른 어떤 사람이었다면 네가 그렇게 화가 났구나.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을까. 어우, 내가 진짜 잘못했나 보다.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그 사람이랑 잘 지낼 수도 있죠. 뭐 그런 상황이랑 그런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런 결과를 또 추려낼 수 있겠다. 그죠?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결과까지 선하진 않다. 그러니까 선의로 시작한 일이라고 해서 결과까지 선하다는 보장은 없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 여러분들은 선의로 그런 행동을 한 건데 결과가 안 좋았을 뿐이다. 상황이 안 도와줬을 뿐이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을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실망하셨다면 죄송한데 그거 당신 잘못 맞을 수도 있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당신 잘못이라기보다 당신 잘못일 수도 있고 당신 잘못이 아닐 수도 있는데 당신과 나는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자체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판단할 지혜를 좀 갖춘 것처럼 보일 확률이 많긴 해요. 그리고 인생에서 이룬 게 많은 사람은 주머니 털어도 먼지밖에 안 나오는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보다 판단할 지혜를 갖춘 것처럼 보일 확률이 많기는 한데요. 그건 언제까지나 확률과 가능성에 관한 얘기지 실제로 우리는 그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있지가 않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라합처럼 행동하면 돼요. 그래라고 성경책에 이거 써놓은 거예요. 성경 그렇게 써놓은 거, 그것 때문에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선택해야 될 수많은 것들 중에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애매한 뭔가 판단할 수 없는 확신 없는 그런 선택은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뭐 애매한 것들, 확신할 수 없는 것들, 그건 그냥 어쩔 수가 없죠.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까? 물어가면서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이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최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물어가면서, 아니면 이미 저질러진 잘못이나 엎어진 물들은 최대한 우리가 살면서 수습해가면서 책임져가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근데 그마저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심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기로 결심하면 돼요.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 따라하고 예수님 흉내내기로 하면서 결심하면 됩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면 됩니다. 여기서 흉내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처럼 전지전능한 척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예수님만큼의 선한 마음은 도저히 눈 씻고 찾아봐도 없지만 예수님이 주변 사람한테 그러셨듯이 자신을 낮추고 내가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흉내내면서 살아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밥 먹으러 가서 아니면 면접 보러 갈 때 A 회사에 취업을 할지 B 회사에 취업을 할지, 안 그러면 내가 미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억울하더라도 이번에도 그 사람한테 내가 져줘야 될지 아니면 이번에는 내가 단호하게 행동해야 될지, 뭐든지 애매하고 선택의 확신을 갖기 어려울 수도 있죠. 이것도 이것대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부작용이 있을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 문제에 따른 장단점이 있을 것 같고 다 그래요 원래. 그런데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자야 될지 그냥 자야 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될지, 안 그럼 마블 영화에 나오는 슈퍼히어로처럼 그냥 속 시원하게 행동해버리면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은 우리가 다 확실히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이 부분에서는 먼저 옳은 결정을 내리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은. 그러면 내가 확신 없이 선택해서 망했던 결과들까지 전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라합처럼요, 안 좋은 결정만 하고 살다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한 후로 인생의 모양과 방식이 바뀐 라합처럼요. 여러분, 라합은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명하신 가나안 사람인데다가 그 시절 성별로 여자인데다가 심지어 직업은 기생이야 또. 근데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인가,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11절에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4살, 5살, 6살 그 정도까지만 해도 신문 막 세로로 돼 있고 막 거기 한문도 많아서 읽기 어렵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그 마찬가지로 성경책도 세로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 세로로 돼 있는 성경책에 나와 있는 그런 표현으로 보면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이 말,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 말 한 사람이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라합 말고 딱 한 명 더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모세가 상천하지의 하나님, 위로는 하늘에서 땅에서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당연할 수도 있는데, 이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의 정서를 좀 이해해야지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당연히 이걸 믿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셨다, 이 명제를 믿지만, 이 시대 사람들한테는 조금 다른 개념이었어요. 유대민족의 신이 여호와, 유대민족의 신이 여호와고, 각 민족별로 신이 다 따로 있고, 민족 단위뿐만이 아니라 물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바다의 신한테 복을 빌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물질의 신한테 돈 빌고, 복 빌고, 자손 많이 낳게 해달라고 수학의 신한테 복 빌고, 바알 있고, 맘몬, 드라빔, 몰렉, 아세라, 탑으로 되어 있는 오벨리스크 있고, 걔 난장판이었습니다, 이때.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여호와는 그냥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냥 그 수많은 우상과 신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 여호와는 그럼 무슨 신으로 불렸나? 열왕기 상에도 보면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시대 사람들한테 산의 신이었어요. 산의 신. 산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산에서 이제 사람 불러서 사람도 만나고 은혜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일처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산을 그냥 사무실처럼 주로 쓰신 거예요. 진짜 산의 신이 아니잖아요. 산과 바다와 온 우주 만물과 막 살아있는 짐승과 사람까지 모든 것을 만드신,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유일한 분이시고, 스스로 있는 분이시고, 창조주시고, 사전적인 의미로 따지면 조물주시고.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한테는 그냥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였다니까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신이신 여호와, 우리 민족 고유의 신. 그 와중에 모세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진짜 통찰력인 거예요. 근데 라합은 들어서 알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나오듯이 입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거를.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감이 오시나요? 감이 와야 돼요. 보면 볼수록 보통 여자는 아니죠, 그죠?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여러분이 모태 신앙이라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학생 때 친구 따라 교회 갔는지, 언제 어떻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지 저는 모르죠. 알 수 없죠. 어쩌면 안 다닐 수도 있죠. 근데 안 다니는 분이 이 짧지도 않은 영상을 인내심 있게 보고 있을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우리는 다행히 우리 스스로 깨닫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인류가 먼저 깨달은 부분이라서 다행히 쉽게 믿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되게 진짜 감사함을 느껴야 돼요. 진짜 사실 그래요. 라합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잖아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실 이 정탐꾼들이 자기 가게 손님으로 들어온 게 되게 골칫거리입니다. 진상이죠. 스파이, 간첩 같은 진상이 어딨어요. 진상 안 부리고 돈 많이 쓰고 자주 오고 하는 이런 단골 손님이 반갑지, 어느 자영업자가 어디 다른 나라 스파이가 자기 가게 문 열고 이래 들어온 거를 반가워하고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이게.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이 골칫거리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라합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통해서 라합을 살리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라합은 또 그걸 갖다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딱 잡아버리죠. 그냥 이 두 사람을 숨겨주고 살려주고 하는 것은 라합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가족과 자기의 모든 걸 걸고 하는 굉장히 하이리스크의 엄청난 리스크의 행동이에요.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뭔가 갑자기 골칫거리가 굴러 들어왔다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정탐꾼처럼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문제를 왜 저한테 주셨습니까? 제가 이걸 해결하려고 바로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고 싶으신 선물은 뭡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예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답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의 정리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우리 어떤 분들은 그래요. 라합의 직업이 왜 하필 기생이야? 그래도 명색이 예수님의 조상인데, 예수의 조상인데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라합은 누구보다 타락한 사람이었고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라합이 우리예요. 우리나 저나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요. 뭔가 잘났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우리한테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하지만 여러 잘못된 선택을 하고 살았던 라합도 단 한 번의 올바른 선택으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 옳은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섭시다. 두 번째로, 문제를 기회로 바라보자. 만약에 라합이 믿는 사람이었다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가족들의 평화를 위해서 이 두 정탐꾼을 군인들한테 내주거나 아니면 쫓아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을 잘 다루어서 자기 주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들도 주변 사람들도 살리는 진짜 멋있는 딜을 할 수 있었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문 열고 들어온 어떤 정탐꾼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떤 골칫거리가 있다면 외면하고 피하고 불평하고 인상만 찌푸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잘 다뤄야 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랑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라합에 관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라합처럼 항상 옳게 살지는 못할지언정, 항상 옳은 선택만 하고 살 수는 없을지언정, 불확실한 것들만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이 참 진리이고 그것이 확실한 답임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행할 수 있게, 행동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은 피하고 싶은 것들도 정탐꾼이 우리 가게에 들어온 것처럼 어렵고 곤란해지는 마음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른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었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우리 갈렙 부대 남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호수아 3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가서